us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 하늘교회 토의식 교과 방송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우리가 드디어 12가 전할 가치가 있는 기별이란 주제로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전할 가치가 있는 기별을 전하면 참 보람이 있겠죠? 보람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전할 가치가 있는 꼭 전해야 될 기별, 세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네. 오늘 공부를 해보게 되는데요. 네. 공부하면서 큰 축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최미정 주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 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멘. 네. 네. 자,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책을 읽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자, 여기 보면 천사가 공중에 날아간다 했잖아요. 예. 자, 이것은 천사가 전하는 복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천사의 기별은. 예. 저희 현대적으로 네. 지금 이 전파에 지금 이게 비교해야 되거든요. 옛날에 네, 뭐 네. 걸어다니고 뭐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모든 매체가 빠르잖아요. 빠르죠? 빛의 속도. 그러니까 이제 천사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네, 네. 그리고 모든 전파 시대에 따라서 지금 그래서 빛의 전파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위성을 통하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도하는 전파하는 것을 것도? 네. 세천사의 기별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똑바로 아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 아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예. 상징한다 생각했는데, 자,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천사가 돼야 되겠군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예. 천사 같은 사람이 돼야 돼. 예. 천사 하면은 하나님을 보좌하고 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란다. 그런 영적인 존재를 천사라고 보통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네. 듣고 우리는 네. 또 그 말씀을 전달하니까 어떻게 보면 천사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도.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천사를 얘기할 때 저 사람은 천사 같은 사람이야 그런 말을 예, 들어보신 예. 적 있죠. 이제 천사는 봉사를 하잖아요. 예. 네. 항상 이제 봉사하고 이제 구원 얻을 사람들을 이렇게 늘 섬기라고 보낸 종이잖아요. 예. 근데 제가 정말 천사 같은 사람 만난 적이 있어요. 저도 제가 있어요. 그래요. 예. 어떤 경우에요? 제가 먼저 얘기를 지금 많이 봤어요, 진짜로 그래요? 주위에. 저는 이제 우연히 외국에 집회를 갔다가 가족 캠프였어요. 가족 캠프인데 이렇게 나가서 이제 우리가 아주 아름다운 캠프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말에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고 일요일까지 쭉 집회를 하는데 그 뒤에 이제 가판대에 있고 책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책을 팔러 왔는가 보다. 근데 그게 아니고 교인 중에 한 분인데 자기 돈을 들여서 좋은 책을 다 전시해놓고 무료로 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이제 또 그분이 한국에 갔다 왔다면서 이제 그 오디오 성경 있잖아요. 그 7개 사가지고 와서 또 원하시는 분에게 이제 빌려드리겠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 가서 또 보니까 이분이 이제 어린이 캠프에 가서는 풍선을 불어서 막 아이들 이제 풍선 노래 하는데 그걸 이제 막 바람 넣어주는 거 하고 있고. 청소년 캠프에 가서는 예. 또 이제 막 컵라면도 막 끓여주면서 또 그걸 막 봉사를 하고 있고 작년 캠프에 와가지고는 또 이제 거기서 이제 봉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린이 청년 작년 캠프 다니면서 이 부부가 계속 봉사하는데 천사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이제 나중에 불러서 해보니까 이제 개신교회에서 장로교 신앙하시다가 우리 교회로 신앙을 개혁하신 목사님 부부였어요. 그 목사님 부부인데 얼마나 겸손하신지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게 됐어요 하니까 레기를 읽다 보니까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산이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은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살기 위해서 봉사의 삶을 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천사 복음을 같으네요. 복음을 예. 전하는 사람은 그와 같이 천사같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전할 때 파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이 가진 기별이 영원한 복음이라 했거든요. 영원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아주 깊은 감동이 있는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이 세천사 기별인데 오늘 그 주제를 우리가 다루게 돼서 상당히 저는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세천사 기별의 말씀의 내용을 좀 듣다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떠오른다고 생각하세요, 이사님은? 네. 저는 그 매우 중요하고 긴박한 그러한 매우 이제 중요하고. 세계적인 기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급하면 공중을 막 날아갈 정도의 그 긴박함, 네. 그죠? 이 내용 보면 그러니까 정말 이 세천사의 기별은 어떤 한 지역에서만 전할 게 아니고 네, 온 온 지구에 세계, 온 지구에 아주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아주 빠르게 전해지는 긴박한 기별을 가지고 그러게요. 있다. 긴박. 좋은 그 말씀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예. 보면은 유튜브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했는데 선교도 유튜브 통해서 많이 하는데 거기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시청률이 굉장히 많더라고. 네. 그것도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런 네. 걸 통해서 하면은 그 천사가 날아가는 걸 비유할 그렇죠. 수 있잖아요. 그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 보면 사람 전파를 타고 예. 엄청나게 많이 하고 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좋은 우리 전도의 방법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우리가 전하는 기별 중에 왜 이 세천사의 기별이 중요하다? 왜 이 세천사의 기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집사님 한번 좀 말씀해 보시겠어요? 세천사의 기별은 현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가 탄생된 목적이 그게 아닐까 싶어요. 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네.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교회는 굉장히 많아요. 세상에 어느 교회가 예수 믿지 말라는 교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예수 믿으라고 우리 교회가 또 탄생했다? 네. 그 되게 이상한 거예요. 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탄생한 이유가 뭘까라고 본다면 그 시대적으로 반드시 전해야 될 그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어느 한 교회를 선택을 한 게 지금 우리 제칠의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네. 그 메시지의 핵심이 이 세천사의 기별이거든요.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 그러니 창조주를 경배하라. 네. 이런 기본이 기별이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이 빨리 거기서 나와라, 내 백성아. 참 그 말씀도 참 좋은 것 같아. 내 백성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별을 각 개신교마다 또 전해야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다른 쪽에서 복음을 그렇게 알고 가신 분들한테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해서 빨리 거기서 나오게 해서 이 창조주를 정말 제대로 경배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 사실은 각 시대마다의 이제 기별이 있었는데 세천사의 기별은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세상의 마지막 이제 주는 아주 경고면서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 받아들이면 개인의 운명이 바뀌어지겠지만 안 받아들일 때는 상당히 또 불행한 일이 닥친다는 아주 긴박한 메시지가 있다. 근데 그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가 놀랍게도 우리 교회라는 거죠. 네. 저는 세천사 기별을 전하는 교회가 다른 데 있다고 못 들어봤어요. 네.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대 진리란 말을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예. 그 현대 진리란 말은 진리란 것이 있겠지만 현대에 맞는 진리, 현대에 딱 맞는 이제 진리가 시대에 있는데 맞는 그 각 시대에 맞는 이제 그 시대 상황에 맞는 진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했던 이제 선지자 혹시 네. 생각난 분 있으십니까? 예. 네. 저는 저기 구약 시대에 네. 여기 홍수 심판을 전했던 노아, 네. 그 노아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세상이 너무 막 범죄로 세상이 막 범죄로 이렇게 막 꽉 찼다. 그래서 하나님이 근심하셨다 그랬어요. 네.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랬기 때문에 음. 이 물로 세상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이 기별을 120년간
이게 전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네. 방주를 이렇게 지으면서 참 이게 대단해요. 예. 그래서 이 노화를 이렇게 말해 보고 싶어요. 네. 예. 그 노화는 그 시대에 맞는 그 시대에 맞는 진리잖아요. 예. 그 지금 우리가 뭐 앞으로 물론 세상이 멸망하면 되게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 노아 시대 때는 그 시대에 맞는 진리가 있었다는 맞아. 거죠. 예. 현대 진리. 근데 그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구원 받았는데 예. 8명밖에 안 돼요. 8명 딸랑. 예, 8명. 달라. 결과론적이기는 하지만 네. 만약이라는 것을 돌이켜 본다면 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하시고 노아 보고 방주를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110년 동안 그 기별을 계속 전달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네. 노아 홍수 있었을까? 회개하면 당연히 이게 왜 갑자기 제가 돌이키셨죠. 요나 생각이 벌떡 나서 그래요. 네. 그들에게 그 성에 가가지고 무슨 성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니느웨 성. 니느웨 성 가가지고 네. 그들을 회개케하라고 자꾸 했잖아요. 멸망한다, 네, 그렇죠. 멸망한다. 근데 회개했잖아요. 그랬더니 안 됐잖아요. 네,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이제 질문이라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 당시에 백성들이 노아의 기별을 듣고 회개했다면 저는 그렇죠. 노아 홍수 없었다고 그렇죠? 생각하죠. 예. 하나님 돌이킬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럼요. 필요가 없죠. 뭐 네, 하나님 소돔과- 무슨 뭐 멸망받게 뭐 재미 들리는 뭐 하나님도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도 의인이 없어서 멸망당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누가 알면은 누가 그런 얘기 예, 자꾸 예. 해서 예정된 것처럼. 아, 그렇지 아니. 않습니다. 하나님은 돌이킬 수가 있으셔요. 그게 이제 그 니느웨 성에 그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요나의 기별을 듣고 회개했잖아요. 그렇죠. 아수르. 그래서 됐지 않습니까? 그 저기 또 그 아합도 되게 나쁜 왕이잖아요. 네. 근데 그 자기가 막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니까 하나님이 또 네, 맞습니다. 예, 그 돌이키셨어. 질문을 돌이키셨어요. 네, 좋은 질문이라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혹시 그 시대에 맞게 그 복음을 전했던 기별을 전했던 선지자 우리 집사님 혹시 네, 생각나십니까? 저는 네.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남방 유다 백성의 타락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 기별을 전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충실하게 잘 전하였습니다. 네. 이 충실한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긴박한 기별이고만 하면. 예레미야를 생각해 보면 네, 네. 얼마나 괴로웠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맞아요. 아유, 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왜 예레미야는 비운의 선지자, 그렇죠. 슬픔의 선지자라 왜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가? 보통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희망을 전해야 되는데 네. 예레미야는 멸망을 전했거든요. 맞아요. 네.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너희가 회개하라고 바벨론 포로 잡혀 간다고 70년간 잡혀갈 거라고 그런 기별을 전하는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지. 그렇죠. 네. 근데 회개 안 한 지네들 잘못을 생각 안 하고 회개하라 그런 거잖아. 그럼 안 되는데 회개하면은 그렇게 안 될 텐데.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인기가 있었던 기별은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을 보호해 준다. 그런 선지자들은 막 인기가 뜨는 거예요. 그렇지. 인기가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네. 그 간신가 막 그 저희 충신들 막 갈라지는 안 쳐들어 안 쳐들어 걱정 마라 막 그런 간신들끼리 그렇게 예, 그런 것처럼 네.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런 거짓 선자가 있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이번에는 바벨론에 와서 나를 멸망시키게 돼 있다. 자, 이 기별을 충실하게 전했지만 결국은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슬픈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그들이 충실하게 잘 전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끝까지 잘 그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기별자를 보내시는데 엘리야를 보내잖아요, 그렇죠? 또 침례안을 보내서 기별을 전하게 하고 또 이제 근래에 가면 예를 들어 루트라든지 또 근대 종교 개혁자들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맞는 기별을 전하게 하셨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엘렌지 네. 화이트 네. 분도 거기에 해당되시겠죠. 네, 종교 네. 개혁자 속에 들어가죠. 예, 우리 윌리엄 밀러도 아주 훌륭한 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엘렌지 화이트 여사 이야기 나와서 그런데 그거를 쫙 읽어보든지 그걸 뭐 들어보든지 하면은 좀 구절구절 너무 은혜스러운데 어떻게 그렇게 뭐 거짓 선자, 가짜 선자 그런 말을 어떻게 나오나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내 진짜. 네. 자, 우리가 네, 그 이제 극에 관한 얘기들을 또 나중에 또 한번 하겠지만 예.
일단은 그분이 쓴 글들 자체가 보면 예. 우리를 성경을 사랑하게 만드는 글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좋은 이해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교과 핵심에 들어가서 전할 가치가 있는 기별입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의 큰 주제를 말한다면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네, 집사님. 이 요한계시록의 큰 주제는 예수님이죠. 네. 그 중에서도 구약의 개념은 초림에 맞춰져 있다면 네, 신약은 재림에 맞춰진 약속 아닙니까? 네, 그렇죠. 계시록은 그 약속의 정점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을 마지막 이제 마치면서 오는 큰 사건이 바로 재림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 재림 사건을 준비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만 연구한다면 우리가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세천사의 기별을 주신 목적도 우리가 또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을 주신 목적, 그게 또 어떤 거라 생각하십니까? 네. 지사님? 재림 전에 선악의 대쟁투를 미리 알고 네, 잘 이렇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세 가지로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우리가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잘 이렇게 예. 나눠서 주셨다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세천사 기별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네, 네. 그것을 한번 요약해서 집사님 한 말씀 보시겠어요? 네, 세천사 제가 기별을. 요약을 좀 해봤는데요. 네,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첫 번째로 하늘과 땅과 물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하라. 네, 두 번째로는 바벨론이 타락으로 무너졌으므로 나와야 한다. 셋째로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그의 표를 받지 말라. 네.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우리가 보통 세천사의 기별이라고 하지 네, 않습니까? 네, 네. 제가 듣기로는 보통 우리가 삼중기별이라고 네. 많이 들었는데요. 네. 이 세 가지가 따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그 어떤 겁니까? 삼중기별이라는 개념, 그리고 세천사의 기본 개념이 그 시대별로 하나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건지. 네, 그렇죠. 예. 사실 우리가 그 하나도 좀 알기 어려운데 좀 세 가지 있으니까 좀 복잡하잖아요. 어렵기도 하고 하나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 세 개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소위 말하면 한 가지만 우리가 잘 지키면 나머지가 필요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든다면 십계명 가운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만 섬기면 나머지 계명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을 안 지키게 되니까 나머지가 따라오는 거예요. 맞아. 그렇죠. 네. 하나님 안 지키게 되니까 우상도 섬기게 되고 맞아. 하나님 이름도 막 망령되게 되고 그분의 날인 안식일도 안 지키게 되고 부모도 공경하지 안 하게 되고 살인도 하게 되고 맞아. 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계명만 잘 지키면 그렇구나. 나머지가 필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메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첫 번째가 그렇죠. 물의 근원에서 창조주를 경배하라. 그렇죠. 안식일을 맞습니다. 기억하여 거룩히 그러니까. 지키라. 바벨론이 타락으로 무너졌으니 나와야 한다. 그러니까 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안식일로 돌아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첫 번째 기별인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경배하라. 이게 안 됐기 때문에 둘째, 셋째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구나. 결국은 무너지게 되고 어, 결국은 거기 있으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 맞아. 예. 그래서 사실은 세 천사의 기별이 아니고 하나죠, 사실은. 하나인데 네. 이것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나가는 거라. 그렇죠. 이렇게- 경고 내역은 어떻게 그렇죠. 보면 예. 중요한 것을 너희가 안 지키니까 또 두 번째 옐로 네, 카드를 드게 이렇게 되고 된다. 그다음 두 레드 번째 카드 막 이렇게 하듯이 만약 첫 번째 안 따르게 된다면 두 번째 이렇게 너희들은 된다. 타락한 곳에 있게 되고 그렇죠. 무너지는 곳에서 있게 되니까 빨리 나와라. 그리고 거기에 됐을 때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되니까 그렇지. 결국은 하나 아주 중요한 첫째 천사의 기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좋은 질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은 항상 좋은 질문 하셔요. 네, 좋아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네요. 자, 그러면 좀 첫째 천사의 기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어떤 기별을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예. 집사님 한번 얘기해 예. 보시겠어요? 네. 예. 저는 경배 대상을 바르게 선택하라는 기별로 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네. 엘리야 시대에도 하나님 경배와 바알 숭배 이런 논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현 시대에도 어떤 우상이나 사람 그런 것이 내 안에 더 하나님보다 더 네. 이렇게 저희 존중하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네, 요즘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오직 네.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구약 시대도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제일 그 머리 아프고 어려운 문제가 우상 숭배의 문제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바알 숭배에 물들고 아세라 계속 그거잖아요. 근데 현대에는 그 당시는 형상을 만들었지만 현대는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소위 말하는 우상이 뭔가 하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차지해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그걸 보고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 네. 이 사실을 강조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 경배 대상의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오미사님 조금 더 보충으로 네. 어떤 말씀할 수 있겠어요? 예, 조금 네. 보충을 하자면 이제 저는 첫째 천사의 기별은 이제 하늘과 땅과 물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기별이었잖아요. 그 네. 십계명의 내용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내용은 넷째 계명의 내용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기억한다는 거는 그 명령이고 순종의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경배의 대상에 이게 참 문제인데 정말 왜 사람들은 하라면 꼭 토를 달아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싶어. 하라면 하면 그 다음에 어떤 기별도 필요가 없을 건데 말이죠. 목사님 네네. 또 질문하게 되네. 또 궁금해. 네. 경배의 대상이라고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네. 근데 분명한 것은 안식일에도 이 하나님을 경배를 하고, 네. 그렇죠? 네. 근데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 종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도 하나님께 경배를 해요. 네. 경배 대상이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말하는 기별은 뭔가 하면요. 위험성은 뭔가 하면 지금은 이제 이날 저날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근데 그렇죠. 언젠가 그게 법제화가 됐을 때는 아, 법으로 이제 제정됐을 때는 그것이 하나의 표가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의 경배의 대상이 확정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첫째 전사의 기별을 우리가 꼭 중요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첫째 전사의 기별 가운데 오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 경배하라. 이 말은 그대로 어디서 따라왔는가 하면 십계명에 있는 넷째 계명에서 따온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해 거룩히 지켜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행할 것이나 제7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요. 너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내 문화는 이거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러면서 맞아. 이는 나 여호와가 엿새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걸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이 나오거든요. 아멘. 이 구절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첫째 천사의 기별은 경배의 대상과 경배의 날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 준수는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죠. 시대의 기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안식일 계명의 순종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집사님 한번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살아남는 이들 383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계속 준수해 왔다면 사람들은 창조주를 기억하고 사랑하며 존경과 경배의 대상으로 삼았을 것이며 따라서 우상 숭배자나 무신론자 그리고 이교도는 하나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가리키는 규정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주관하실 수 있는 정당한 권위의 표가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안식일이
제대로 준수돼 왔다면 그렇죠. 여기 나온 것처럼 무신론자가 없어졌을 맞아요. 거다. 이거 무슨 날이지? 이날을 창조주를 경배하는 날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 이교도도 생겨나지 않았을 그렇게 아주 중요한 날이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변경이 되면서 세상 전체가 이렇게 다른 날을 예배드리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은 우리가 다른 날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도 다시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우리의 그 좋은 기별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 이렇게 소화해서 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전할 가치가 있는 기별인데요. 이 세천사의 기별은 앞으로 지구가 이제 가게 될 그 어떤 길을 미리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표를 받는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받는 백성과 이마의 손에 표를 받는 짐승의 표를 받는 그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가운데 이 세천사 기별은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바로 경배하고 한다면 우리가 두 번째 무너졌던 바벨론서부터 우리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을 받고 시온산에 서서 모세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세천사의 기별은 우리가 꼭 기억하고 따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공부를 마치면서 네. 교과 마무리 우리 핵심 정리 오미 지사님 한번 말씀해 네, 주세요. 핵심 정리를 또 해봤습니다. 첫째로 세천사의 기별은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재림을 준비하라는 기별입니다. 두 번째로는 재림교회 사명은 세천사의 기별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기별, 우리의 그 사명이 모든 민족에게 세천사 기별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끝이 네. 오나요? 주님 오시나요? 예, 이제 그 기별을 전하면서 예. 또 그 기별을 전하는 자들은 핍박이 있겠죠. 투쟁이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다음에 토의 질문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 도입 질문은요. 시대별로 그 시대에 맞는 기별들을 전하는 사람들을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네. 예, 이 핵심 질문. 현대의 시대에 세천사의 기별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교과를 마치면서 실천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한번 해보세요. 지금 현대는 곳곳에서 진짜 음.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이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이러면 뭐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불교 다니는 사람들도 그래요. 네. 지금 뭐 말세인가 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우리 시대적인 이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더 열심을 내서 정말 회개각성하고 우리가 먼저 내 안에 믿음을 세우고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을 열심히 전해서 그리고 실천하고 그래서 예수님 재림의 날 우리 다 같이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이 네. 되어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아는 정말 그 기별을 듣고 충실하게 120년 동안 그 기별을 충실히 전했습니다. 저희들도 세 가지의 이 기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세상에 충실하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세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우리 다음 주에는 제 13과 믿음의 전진이라는 주제로 이제 이번 기회 마지막 우리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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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